완성의 복음 15번째 시간입니다. 개성이 죽지 않고 전체에 기여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분의 칭의,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변화되어야 된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것이 영적 예배다.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3절부터 21절까지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변화되어가는 그 방향성이 도대체 어디를 향하느냐, 오늘 그것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무엇이냐? 개성 있는 삶, 개성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내 기쁨, 내 개성, 내 독특함을 온전히 찾아가는 과정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런데 그러면 개성 있는 삶이라는 건 내 마음대로, 내 스타일대로 사는 삶일 뿐이냐? 그렇지 않고 개성을 찾아가는데 신기하게 그 개성 가지고 하나님이 처하게 하신 상황, 처하게 하신 조직으로 들어갔더니 내 개성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 조직에 기여하게 되고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한 사람의 변화의 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변화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지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변화의 청사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면서 나타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개성을 바르게 찾아나갈 수 있게 된다. 독특함을 가지고 전체에 기여하게 된다.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 5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계속 띄워주십시오. 4절에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게 아니다. 각 사람의 개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엔 반대되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다르고 개별성을 가지고 있지만 5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될 수 있다. 전체에 대한 기여, 전체에 대한 통일성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내 인생의 변화의 방향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서 우리가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인가 이루려면 나의 모든 개성을 죽여야 됩니다. 내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일도 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 질병을 치료해야 됩니다.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실제로 다른 거 하고 싶은데 이 가정을 신경 쓰느라고 내 개성을 다 죽이고 살아간다. 자녀 낳았습니다. 이제 좀 할 거 좀 내가 하고 싶었는데 자녀 챙기느라고 내 인생에 할 게 없어집니다. 다 개성이 죽는 구조다. 그래서 우리가 불만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내 개성을 죽이고 내 자아 실현을 못하게 만드는 일들로 보여서 삶에 벌어지는 모든 원하지 않는 현상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돼요. 또 이런 일이 벌어졌네. 또 내가 죽여야 되네. 또 내가 참아야 되네. 그러다 보니까 삶에 대해서 긍정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독특한 개성을 죽이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요즘 시대, 요즘 젊은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아온 내 개성을 죽인 사람들의 미래를 너무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것부터 챙겨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 중요하게 여겨지는 말들이 다양성, 뭐 이런 말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스타일도 존중해 주세요. 내 사생활이 있는 거예요. 내 개성이 있는 거예요. 이걸 막 얘기합니다. 존중을 해주긴 하는데 사회가 점점 짜증이 나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뭔가 누구랑 같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 스타일이 너무 다르고 서브웨이 가서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뭐 내가 뭘 골라야 될지도 모르겠고 다 스타일이 다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10대에 대해서 외국에서 그 아이들을 길러보고 한국에서 길러본 어떤 분이 이제 뭐라고 평가를 하냐? 우리나라 사람들 큰일 났다. 청소년들 큰일 났다. 왜 그러냐? 그 권하는 게 이거예요. 합창단이나 스포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제 경험이 그거예요. 왜냐? 우리나라 10대들, 20대들 개인주의 이것만 너무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너의 자아가 중요하다. 너의 자아 실현이 중요하다. 그런데 화음을 만들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의외로 개인주의가 많이 발달을 했지만 미국 사회에 나가다 보면 합창단 스포츠 가면 선임한테 꿇어야 돼요. 굽혀야 돼요. 너 못한다고 핀잔 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랑 맞춰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스포츠나 합창단 활동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내가 아무리 뭐 오래 했어도 실력 앞에서 어떤 선임 앞에서 뭐 지시를 받고 훈계를 받고 이게 오히려 화음을 맞춰가는 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공부만 하잖아요. 내가 잘하면 된다 이런 게 되었다 보니까 나의 인생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고작 알바 하나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작 취업했어요. 이상한 아저씨 아줌마들이 막 있고
이상한 후임들이 있는 거예요. 도저히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 대해서는 잘 챙겼는데 내 개성이 어떻게 무언가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인가, 더 큰 것, 더 전체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는 길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나의 변화의 모습, 신자의 변화의 모습, 행복의 모습을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개성이 죽지 않아요. 개성이 죽지 않고 그런데 동시에 전체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번 주에 다음 주에 그 위켄드를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분들이 먼저 그 MT를 가게 되는데 몇 년 동안은 우리 교회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담임 목사인 제가 직접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게임도 다 준비하고 진행도 하고 준비하는데 너무 이게 좋긴 한데 저는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 목사한테 제일 싫은 거는 목금토 연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석이 목금토다, 설날이 목금토다, 죽어나는 거예요. 이제 설교 준비도 해야 되는데 명절도 챙겨야 되고. 근데 MT도 보통 금요일, 토요일로 가지 않습니까? 게임 준비하다가 막 너무 고생하고 주일날 와가지고 설교하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교회 좀 사람이 들어가지고 점점 이 개성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그 장재민 형제 한윤회 가정이라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있는데 그 무언가 이 두 분이 결혼을 왜 했냐? 제가 보면 거의 게임하려고 결혼한 가정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자분은 이벤트 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기획서를 가져왔어요. 기획서 뭐 그런 거 필요 없다가 했는데 가져왔는데 무슨 사업 계획서 가져온 줄 알았어. 3시간 게임하는데 장표가 10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서 그 재민 형제한테 게임 몇 개 만들었냐, 벌써 7개가 만들어져 있대. 언제 만들었냐 그랬더니 뭐 옷 입으면서 샤워하면서 그냥 지나다니면서 막 게임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니까 변화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 그만하고 기도나 하세요. 이렇게 통일화되는 겁니까? 단일화돼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나의 이런 성향은 다 쓸데없는 거겠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독특한 건데 이것이 전체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민이 고대 철학자들도 똑같이 이 고민을 했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고민을 한 거 아닙니까? 플라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진짜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데아라는 게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개별적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개념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보편적인 것, 이데아의 세계가 진짜다. 보편적인 것만이 진짜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것들이 합쳐져서 어떤 전체를 향해 전체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만이 진짜다. 이게 이데아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 그러면 아니야, 플라톤 그런 얘기 아니야. 무엇이 중요하냐? 본질은 개별자에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개개인이 중요한 거야. 그 사람 그 자체가 본질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가 맞냐? 이 싸움이죠. 이게 철학적인 싸움이고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합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에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육체이시지만 하나님이신 분,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신 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개별자로 있는 것 같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전체의 가치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는 길, 이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면 나타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 간다, 하나님 변화의 방향을 생각할 때 처음으로 버려야 될 생각이 뭐냐? 적용인데 제로섬 게임이에요. 제로섬 게임. 이거 하면 저거 못한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들을 다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려는 문화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취업했죠. 나 이제 내 인생 끝이야. 내 인생에 누리는 행복은 끝이야. 이렇게 보게 만들어요. 기도해서 취업한 거거든요. 근데 직장 생활이 너무 싫은 거예요. 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내 개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변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개성이 제일 중요할수록 남이 뭘 해달라고 하는 게 너무 듣기가 싫은 거예요. 6시에 보내줄 거냐고 안 보내줄 거냐고 그것만 말하라고. 전도사들도 요새 그런다는 거예요. 오면은 뭐 사례비가 얼마인지 묻지도 않는데 목사님, 제가 지금 그래서 지금 새로운 사역자를 못 모시고 있어요. 그런 말 들을까 봐. 언제 보내줄 거냐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내 개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내가 어떻게 바뀝니까? 주변에서 건드리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전체에 대한 기여, 이게 생각하기 싫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통일성은 뭐냐? 제로섬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근에 그 유명한 기업 중에 올리브영, CJ 올리브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올리브영이 요즘 오프라인으로 매장을 많이 열어서 많이 잘 됐죠. 또 온라인으로 쇼핑몰이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올리브영 잘 안 되겠네,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안 됐냐? 아니, 우린 더 잘 됐거든. 그러는 거예요. 왜 더 잘 됐냐?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온라인 오프라인 다 포기 안 했어.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굳이 읽을 책은 아닌데 심심해서 이런 책을 읽고 있습니다. 싱크 엑설런트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 들어보십시오. 사실상 오프라인 뷰티 매장은 10 중 9이 올리브영이라는 얘기가 된다. 국내 뷰티 유통 매장 가운데 온라인화에 가장 성공한 기업이 역설적으로 오프라인 매장도 가장 많이 유지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 올리브영의 성공 방정식이 있다. 올리브영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제로섬이 아니라 플러스섬 관계로 봤다. 온라인에 집중한다고 오프라인을 포기하지 않았다. 적자는 올리브영의 경쟁사들이 했던 실수였다. 올리브영은 지난해에도 오프라인 매장을 13% 이상 늘렸다. 대신 오프라인 매장을 도심형 물류 거점으로 만들었다. 매장이면서 물류인 골목골목의 올리브영 매장을 이용해서 오늘드림 서비스를 활성화시켰다. 이래서 더 잘 됐다는 거예요. 이 기업의 철학이 가지고 있었던, 쉽게 빠질 수 있었던 것에 그 길을 가지 않은 게 무엇입니까? 온라인 해야 되니까 오프라인 버리자. 이거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생각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꼭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회사 다녔으니까, 이제 결혼했으니까, 자녀 낳았으니까 당장 드는 생각이 뭐예요? 이거 못하겠지. 이거잖아요. 뭔가 이뤄지는 것 같고 불행이 시작되는 것 같고 뭔가 짐이 오는 바람에 나는 망하는 것 같고, 오늘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제로섬의 목소리에 나도 지금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신자를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어떻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끄신다고요? 개성이 죽지 않는데 전체에 기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에 기반해서 상황을 바라보다 보니까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변화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태도를 가질 수 있느냐? 내 인생에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내가 기존에 판단하던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분량대로 판단한다. 중요한 단어를 씁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계속 띄워주십시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실천적인 시작을 알려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을 하래요. 목사님, 도대체 믿음의 분량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나 자신, 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깨닫게 되는 내 자신, 그만큼만 판단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판단하는 다른 분량이 있었습니다. 왜 일하냐? 돈 벌려고. 왜 잘 보려고 하냐? 내 다른 분량이 있어요. 돈의 분량, 외모의 분량, 학력의 분량, 능력의 분량. 내가 다른 사람들, 내 자신을 판단하는 게 있어요. 내가 돈이 이만큼이네.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해도 되겠지. 내가 학력이 훨씬 높은데 제 앞에서 내가 한 소리 해도 되겠지. 내가 모든 행동이나 결정이나 불행하다, 나는 열등하다라는 모든 느낌을 어떤 분량으로 받았어요? 믿음의 분량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분량이 있었다고요. 나는 예쁘지 않으니까, 내가 멋지지 않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결혼을 못할 거야. 저 사람이 날 안 좋아할 거야. 다 뭐예요? 다른 분량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내 자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있는 만큼, 그 얘기예요. 그만큼만 생각해서 그 느껴지는 대로만 행동해봐. 이게 굉장히 겸손이죠. 그러면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개척을 할 때 어떻게 제 개성을 찾고 제가 전체 성도에게, 전체 교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걷게 됐느냐. 그 당시에 저한테 말하는, 저를 평가하는, 주변에서 말하는 다른 분량이 있었습니다. 학위의 분량. 박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자꾸 그래. 자기도 박사가 아닌데 나보고 박사를 안 했대. 아니,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나이의 분량. 너무 어리대요. 좀 10년은 더 있다가 하면 좋겠대요. 나이의 분량이죠. 대형교회 경험의 분량. 네가 대형교회를 경험 안 해가지고 그게 꼬이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 가지 분량이 있죠. 그러면 성품의 분량, 성격도 별로라는 거잖아요. 그럼 뭐 온갖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 맞아요. 여기 틀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헷갈리는 게 뭐냐? 다 맞는 말이라는 게 문제예요.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쌓아나가서 그럼 이제 자격이 생기겠지, 변화되겠지, 어떤 기여할 수 있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어떻게 이끄시냐? 다 부족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겸손하게 뭐 하나만 주시냐? 믿음의 분량이에요. 제가 가졌던 믿음의 분량, 하나님 안에서 깨닫게 된 주님을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마음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내가 정말 전도하기를 원하고 내게 주신 영혼 전도해서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 붙든 거예요. 그거 하나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다른 분량이 부족한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좀 독특하죠.
뭐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있나? 뭐 이런 교회도 있나? 뭐 이런 색깔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맞다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것을 주시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도 기뻐할 수 있게 만드신다. 이거라는 거예요. 오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믿음의 분량이에요. 믿음의 분량이 뭐라고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품다 보니까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어떤 걸 깨닫게 하시는가, 회사에 대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것만 가지고 겸손하게 행해봐. 나중에 보니까 너무 독특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변화의 방향을 지금 주님이 초청하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변화의 순서입니다. 그러면 변화의 물리적인 위치, 물리적인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가지인데, 첫째로는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무엇을 바라보게 하시는 보편적인 것부터 먼저 접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아니다, 서로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돼요. 9절, 10절, 16절 보십시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에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채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 성도 안의 얘기입니다. 서로 이거 어디예요?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위치, 변화의 순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관계로부터 내 인생을 먼저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럼 교회 안에서 뭘 배웁니까? 오늘 본문을, 그래서 앞부분, 앞문단을 교회 안으로 규정을 지어야 되는데 뭐 배워요? 다 배워. 그거예요. 11절부터 15절 보십시오. 부리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움은 환년 중에 참 쭉 나오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는 자는 이거 뭐예요? 다라는 거죠. 11절 예배예요. 12절 기도예요. 13절 손대접 섬김이에요. 14절 원수 사랑하는 거예요. 15절 우는 거, 이 공감이에요. 온갖 게 다 있죠. 결론이 뭐예요? 교회 안에서 뭘 배워요? 어떻게 변화돼요? 다 배운다는 거예요. 적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개성, 나만의 독특한 색깔을 가지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내 개성을 찾게 만드시느냐? 적용입니다. 개성은 선택하면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한 가치, 내가 꽂힌 가치를 선택하면서 이것만 배워야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인생을 두고 하는 사업이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업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합니까? 사업하고 싶은 사람들이 꼭 그 얘기예요. 물어볼게요. 마케팅을 잘하면 사업을 잘합니까? 재무 관리를 잘 배우면 사업을 잘하나요? 내가 전문성이 있으면 사업을 잘합니까? 고객 응대를 잘해야 되나요? 그런 얘기 하나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사업가들이 꼭 하는 게 뭐 있어요? 코웃음을 쳐요. 마케팅 잘하면 사업,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죠. 왜요? 넌 지금 접근 자체가 개별이잖아. 선택이잖아. 뭘 하면 되겠냐고 골라달라고 하잖아. 뭘 하긴 뭘 되니 다 해야지. 그거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의 사업을 잘하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해야 되지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두고 신앙의 사업을 벌이겠대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되냐요? 맞는데 아니야. 뭘 하면 되냐고 물어봐요. 맞는데 아니에요. 왜요? 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구하고 개성을 구할 때 자꾸 보편적인 걸 거절하고 내가 당장 필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걸 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왜 이 교회는 결혼 세미나가 없냐는 거예요. 난 결혼을 해야 되는 게 지금 문제인데 우리 교회는 왜 깊이 있는 성경 공부가 없냐는 거예요. 나는 거기 관심사가 그건데 다 알겠는데 일단 교회에서 하는 것 좀 다 해보십시오. 왜 그래요? 사업해야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은사의 회피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팀 켈러 목사님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모든 개별적인 은사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임무이고 과제이기도 합니다. 봐요. 모두가 사역자는 아니지만 맞죠. 그러나 모두가 예수의 증인입니다. 목사만 전도하니 모든 사람이 해야 될 거야 그 얘기예요. 모두가 집사는 아니지만 모두가 섬겨야 합니다. 집사라는 직분이 원래 섬김의 직분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따로 있죠. 그런데 그러므로 나는 그런 거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다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은 분들이에요. 와서 보니까요. 섬김이 뭔지 전혀 몰라요. 기도에 대해서 너무 박식해요. 근데 팀 모임만 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싫어해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막 이 사람을 피해요. 너무 나눔을 잘해요. 말도 잘하고.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너무 다 좋은데 말이 거칠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것만 선택해서 하다 보면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느껴져요. 왜? 보편적인 걸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지금 펼쳐져 있는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부터 맞는 일을 찾아가려고 하지 말고요. 맞이한 일에 나를 맞춰보십시오. 그거부터예요. 그래서 빨리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젊은 분들도 잘 들으십시오. 뭐 이렇게 막 내가 준비돼가지고 한 방을 쏘겠다는 거야. 인생이 한 방으로 안 돼요. 근데 일찍 취업을 하잖아요. 이직의 기회가 한 3번은 있어요. 근데 34세 첫 직장이야. 정말 원하는 데를 가고 싶어서 준비했대. 한번 갔어. 근데 또 마음에 안 들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보편적인 걸 배운 것도 없어요. 이직의 기회도 이제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일단 구르는 거예요. 들어가서 한 번, 2번 다 배우다 보면 내 거를 그때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어떻게 찾았는지 아십니까? 다 했어요. 그냥 교회에서 시키는 거. 엄청 선교 가는 교회도 다녀보고 엄청 기도만 하는 교회도 다녀보고 어떤 지역 교회 그냥 시골 교회도 다녀보고 그러다 보니까 다 제 개성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뭘 배워요? 다 배워요. 그래서 실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 배워야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2번째로 그러면 그걸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꼭 이끌어 가시는 게 뭐냐? 교회 밖으로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 배운 것 때문에 개성적인 승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거야. 17절, 18절 보십시오. 이제 단어가 바뀌는데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라 했다. 17절부터 바뀌어요. 모든 사람에 대해 뭐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17절 보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서로 얘기하다가 모든 사람 뭐예요? 지금 교회 밖에 대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확장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출격하게 되는 거죠. 서로 보여지는 변화, 이 보편적인 것이 분명히 너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너가 연구자니, 네가 사업가니, 네가 직원이니 거기서 벌어진 특수한 상황들이 있는데 보편적인 게 뭐가 쓰일지 모르는데 그 상황에 내가 배웠던, 내가 훈련했던 그게 독특하게 영적으로 거기서 길을 열게 되는 일이 될 거야.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현장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무시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유, 목사님, 교회에서 그 팀 모임 한다고 그 돈 버는 능력이나 생깁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아무리 그래봐야 걔는 취업 못해요. 걔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에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다른 섬김하지 말고 얘는 빨리 좀 자격증을 따야 되고 사회 경험이 필요하고 빨리 사회에서 뭔가 이거를 지금 너무 얘 무식하다고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괜히 사회 물 좀 먹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는 굉장히 무식하고 사회에 뒤떨어진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보편적인 그냥 진행들이 내가 지금 공부 열심히 하면 길이 열릴 거야. 회사에서 성과를 내게 되면 분명히 내가 승진할 수 있을 거야. 사회적인 일들 때문에 길이 열릴 것 같죠? 여러분의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인생의 결정적인 갈등을 풀 때, 결정적으로 승진할 때, 결정적으로 그 사람한테 내 깊은 인상을 줄 때 뭐가 사용되냐? 언제나 영적인 가치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그 순간에 그 사람을 인정하고요. 결정적인 그 순간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요. 결정적인 그 사업의 결정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혜대로 실행했을 때 갑자기 그 결정 때문에 길이 열리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일, 세상적인 은사는 영적인 능력을 전달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오늘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고 하냐? 믿음을 가지고 실행하는 이 재능에는 영적인 능력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존 파이버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믿음을 자기의 평가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믿음이 모든 영적 은사의 근간일 뿐 아니라 그 은사들이 단순히 우리에게 있는 자연적인 재능으로 머물지 않고 영적인 은사가 되도록 하는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적인 재능이 있는데 그게 영적으로 입혀져야 그게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모든 영적 은사들을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속성으로 만듭니다. 가르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가르치는데 타고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주제를 설명해도 사람들이 빨리 이해하고 무엇이든 쉽고 명확하게 잘 설명한다는 칭찬을 듣는다고 합시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영적 은사로서의 가르침과는 다릅니다. 타고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적인 것들을 잘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재능은
구원하는 은혜나 정결케 하는 은혜를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보여지는 똑같은 잘 가르치는 은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가 믿음 안에서 단련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사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영적인 권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삶에서 영적인 열매를 거두고 있다. 그게 느껴지시는 영역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적인, 그냥 스킬적인 부분에 머무르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같은 거거든요. 영적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주님 안에서 내가 행한다.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그걸 훈련해 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내 은사를 사용한다는 게 뭔지. 그리고 밖에 나갔어요.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되게 용서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걸 교회 안에서 팀 모임 싫으면 그냥 가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 무시하고 계속 그러고 살았어요. 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진로고 취업이고 그것만 중요하고 살다가 취업 잘했어요. 이상한 애가 있네. 이상한 학생이 있네.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승리가 어디 있냐? 영적인 가치 때문에 독특한 승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랄프라는 어떤 미국 그 미식 축구 선수가 있었어요. 이분이 큰 돈을 벌다가 축구 선수로 은퇴를 하게 되는, 큰 돈을 번 사람은 돈을 함부로 쓰다 보니까 금방 파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깽단 들어가가지고 막 훔치고 이렇게 하다가 FBI 현상 수배범이 돼버렸네. 교도소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문제가 뭐냐? 갑자기 축구 선수였던 잘 나가던 남편이 교도소로 들어가니까 아내가 내 자녀를 키우는데 아내가 투잡을 뛰면서 미치겠는 거예요. 어느 날 전화가 옵니다. 아내가 후두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아내가 암 걸려가지고 지금 치료받는데 내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자신의 이 모든 상황들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미치겠다. 그래서 그 교도소에 원목 그 목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목사님한테 내가 이런 상황인데 전화 한 번만 하게 해달라. 더 비참한 건 전화할 돈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더 전화 돈 코인 넣고 해야 되는데 내가 원목실에 사무실 전화 쓰게 해주겠다. 와가지고 전화 좀 써라. 전화를 하고 있는데 원목이 여러 명이었나 봐요. 다른 원목이 이 원목이 전화하라고 했는데 그걸 모르고 다른 원목이 들어와서 보더니 아니 죄수가 와가지고 자기 사무실에 전화하고 있잖아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이야? 너 누가 사무실에서 네 마음대로 전화 쓰래? 당장 꺼져. 막 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열불이 난 거죠. 당장 얘를 어떻게 하려다가 간수 사무실로 가가지고 막 집어 던지면서 날 가장 감시 많이 있는 방으로 독방으로 쳐 넣으라고. 내가 지금 어떤 짓을 벌일지 모른다. 교도소를 한바탕 다 뒤집은 거예요. 근데 이 간수가 등을 치면서 괜찮아. 돌아가서 네 하던 일에 한 번 용서를 했어요. 집에 그 방으로 들어왔는데 그분이 읽고 있는 책이 있었대. 아내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상한 책이죠. 자기 아내도 아니면서 기도하는 책인데 그 구절을 미치겠다 하고서 딱 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도 타인을 용서해야 된다. 그 구절에 딱 하는데 갑자기 무서움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받으려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랄프의 인생에 위기가 왔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떻게 풀렸냐? 이 구절을 읽고 내가 지금 여기서 용서하는 게 이 내 인생의 막힌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무기다라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갑자기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가서 그 깽판 치고 그랬던 그 원목한테, 날 오해했던 원목한테 너무 미안하고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 내 사과를 받아달라. 내가 당신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원목이 귀뚱으로도 안 듣더래요. 알았어? 가라고.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질문입니다. 그러면 원목이 용서를 내가 사과하고 용서한다고 한 걸 대충 받았죠. 어떻게 해요? 이 자식아 야 뭐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어디로 일어났냐? 그 이블린 크리스틴슨이라는 분이 쓴 책에 나온 얘기인데 원목이 변했냐? 랄프가 변했냐? 용서한 사람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그는 그 일이 있은 후 자신과 그의 가족들이 주고받은 편지들을 가져와 내게 보여주었다. 그의 변화된 태도와 삶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사역을 해오면서 알게 된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는 용서받은 사람들 편에서는 그다지 반응이 없었다는 것이다. 내게 승전보를 전하여 준 사람들 대부분이 누군가를 용서한 사람이었다. 용서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혹은 어떤 사람이 자신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 랄프가 변화된 이유는 그가 용서한 원목의 반응 때문이 아니었다. 랄프가 변한 것은 그 자신에게 일어난 일 때문이었다. 결정적으로 가정이 회복되고 내가 교도소 문을 나가고 새로운 방향으로 내가 시선을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 게 뭐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영적인 가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평소에 교회 안에서 그걸 그냥 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게 쓰일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더. 우리 교회 어제 있었던 얘기인데 어떤 저를 알고 있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사역 부지에 있는데 내가 시간이 처음으로 지방에서 사역을 하다가 서울에서 올라와가지고 이제 너무 바쁘고 그러는 와중이에요. 근데 저에게 받았던 은혜도 있고 기도회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기도회를 좀 참석해야겠다라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거 지금 교회 나온 얘기잖아요. 본문에 나온 얘기잖아요. 열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기도회를 하고 갔어요. 근데 이분은 그냥 그 일을 했어요. 근데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자신의 인생에 꿈이 있는데 자신이 개인 앨범을 만들고 싶은 이분이 그 보컬 트레이너로 하다가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꿈을 못 버리는 거야. 내 앨범을 만들고 내 음악 작업을 하고 싶은데 돈도 없고 이제 아무것도 못 하겠다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기도회로 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데려다 주겠다고 가는데 하필 그 차에 우리 교회 2층에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이재영 형제가 타고 있었거든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했더니 뭐 2층에서 스튜디오. 무슨 스튜디오예요? 그랬더니 뭐 음향 장비 다 있고 뭐 녹음도 할 수 있고 편하게 한번 와보세요 하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막 뭐 울 것 같은 거야. 뭐 내 꿈이 목사가 영혼 구원이 꿈이어야 되는데 앨범 만드는 게 내 꿈이라는 거예요. 근데 서울 너무 비싸고 연습실 너무 비싸고 근데 이 재황 형제도 이 사업을 운영하려면 마루타가 필요하거든요. 한번 녹음 돌려볼 사람이 필요한데 잘 됐다고 내가 돈 안 받겠다고 그냥 오라고 그래가지고 서로 번호 주고받고 막 서로 막 형제애가 막 생겼어요. 이분 보십시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죠. 이거 그냥 보편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삶에 무슨 일이 열려버립니까?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독특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시는 방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보편적인 훈련, 교회 밖에서 개성적인 승리. 이 방식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변화의 정상입니다. 변화의 최고의 모습, 정상의 모습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 개성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은 영적인 존재여서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일 때 그 사람을 보고 아름답다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화장을 칠해도요, 사람의 창조 질서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발현됐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가장 아름다움이 내 아름다움으로 인식이 되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내가 아름다워지려면 하나님의 형상이 발현되도록 내 자신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성 중에 다른 신과 달리 가장 독특한 아름다움, 독특한 개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개성이 무엇입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내게 잘해주는 자를 사랑하는 사랑 아니고 죄인을 사랑하는 사랑,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 원수를 위해 아들의 목숨을 버리게 하는 사랑.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다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신 방식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개성 있게 살고 싶으셨겠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개성을 만들어갈 때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있었어요. 너는 죽는 게 개성이야. 그거죠? 예수님의 인생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인생의 개성이 뭡니까? 죽기 위해 사는 거. 죽는 게 개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헛소리입니까? 죽었어요. 개성이 없어졌죠. 이게 무슨 개성이에요? 그런데 가장 독특한 승리를 만들어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분만,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계신 게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이기심, 부활하심,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실 권세를 가지고 계심. 이런 개성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권세, 이 개성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힘이 우리가 이미 가진 힘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영생의 처지가
어떤 독특함인지 내가 인지할 때 내 오늘도 이제 다시 해석되겠다는 거예요. 아, 주님, 예수님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이런 인생이 다 있어?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게 당하는 모든 것은 내가 가치 없는 일을 하게 만들고 내 개성도 없어질 거야. 이렇게 살아갔는데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는 것을 통하여서 가장 개성적인 일, 가장 가치 있는 승리로 우리 인생에 그 권세를 함께 하시겠다고 내가 이미 그 영생을 소유한 자로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주님 이제 내 인생도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펼쳐가신 이 부목골이 이게 뭐야? 자녀가 이게 뭐야? 직장이 이게 뭐야? 굉장히 개성이 없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안에서 세상의 다른 분량을 기준으로 나도 돈 벌어야지, 나도 외모를 고쳐봐야지 이런 뜻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전개해 나갈 때 어느 순간에 그 자리에 갔는데 독특한 승리가 벌어지고 내 인생에 독특한 개성으로 쓰임받게 하실 그 인도하심이 있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때에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수용하고 선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삶에 벌어지는 일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마음들, 제로섬 게임 버려버리고 변화의 길을 걷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좁은 길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